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바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이 기간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임을 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우리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참여한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또 힘있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요 노래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군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놀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확진 수가 30%, 전 국민의 30%가 넘어야 이렇게 단체 면역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20%가 좀 넘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가야 이렇게 우리가 30만 명씩 40만 명씩 이렇게 한 달 정도는 가야 30%가 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새생명 가족들만은 더 이상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 조금씩 조심해서 각자의 건강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줄인다는 말 배고프다는 거거든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이요. 기초적으로 부족한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어나 움직일 때 배고프기 때문에 일하고요. 목마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줄이고 목마름의 때문에 일하고 또 열심을 내거나 또 일을 하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당장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가장들이 나가서 일할 때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갈급함과 간절함을 내게 하는 이 허기와 갈증,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허기와 갈증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요. 명예, 권세, 이런 것들 모두가 다 갈증입니다. 정말 정치가들 보면은 정말 속썩일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무슨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숱한 그런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가야 되는데 보면 정말 보통 사람이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배고픔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하고 싶은, 그래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건 동기가 되는 겁니다. 이 줄임과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살아야 할 의미와 또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죠. 사실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꿈이 별로 없고 열정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참 이런 게들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물론 사회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바뀌어서 또 다른 목마름과 또 다른 배고픔을 그들에게 줘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목마르게. 그래서 사실 오늘의 세계에는 육체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은 덜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진정한 목마름과 진정한 그런 배고픔을, 줄임과 목마름을 가르쳐 줘야 되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과 삶의 그런 허기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진정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웁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내가 참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목마름과 갈증은 고난과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서 고생은 이제 고생은 사서라도 하잖아요. 사서 고생한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유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는 일에 대해서 땀 흘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건 사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야. 그만이라도 나에게 나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적인 단련을 위해서 젊었을 때라는 뭐 때나 이렇게 훈련하고 육체를 단련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그것도 사서 해야 돼요. 사서 막 걷기도 하고 사서 운동도 하고 막 그래야 우리 육체의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또 다른 목마름이요 또 다른 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처음 할 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다 말뿐이 아니길 되는 바람인데 백성들이 잘 살고 백성들이 공평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잘 딛고 일어서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사실은 이 대표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있습니다. 그건 필요한 일이고요. 이런 간절함이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우리들은 먼저 주님의 뜻에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을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것 채우고 내 욕심 채우는 일들, 그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우리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주림이에요. 주림이에요. 이 굶주림, 주림과 배고픔이다 목마름이 교회 안에 사라지게 되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련과 아픔이에요. 헌신과 고통이요, 희생이 담겨지기 때문에 이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희생하게 돼요.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런다. 점점 교회도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좀 잘못된 일을 하고 얘기하고 비판 얘기하고 그러면 에이 뭐 내가 뭐 괜히 이런 일 하나. 요즘은 그렇게 됐어요. 나 일하다가도 누가 좀 뭐라 그러면 내가 이거 뭐 누가 좋은 일 하나? 이거 주의 일을 하는데 하고 그냥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상처도 받기도 하고. 옛날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주의 일을 한다는 생각 가지고 봉사도 하고 열심을 다하고 막 그랬는데 부닥쳐도 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배부름의 약속이에요.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배부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왔던 것도 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 여기다가 힘을 쏟고 정성을 다하고 물질도 들이고 그냥 시간도 들이고 막 그랬는데 이게 그 다음 세대에 와서
이제 웬만큼 이루어 놓고 나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거 회복시켜야 합니다. 영적인 그런 주림과 배고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발견하고 이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마음. 그래서 말씀도 막 읽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도 막 하고 말이죠.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일들 앞으로 이게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올 부활절에도 과연 모일 수 있을까? 전체가 다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성찬식을 한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아주 불편한 그런 마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기가 지날 것입니다. 이 시기가 몇 개월 후에 지나면 올해 하면 여름이라든지 내일 가을이라든지 지나가면 정말 우리가 이전처럼 이렇게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이 모이는 일에 옛날처럼 할 수 있을까? 아마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그게 몹시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는데 말이죠. 우리 다시 제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 영적인 허기가 있어요. 영적인 허기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세상의 배고픔이 세상의 허기가 더 하고 싶은 일들 이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영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찾지 못하고 또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미신들입니다. 점 보는 집에 가서 철학자들한테 가서 어떻고 그래 재미라고 가서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우상들을 통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에서 채울 수 없습니다. 영적인 허기와 갈증을 채우는 길은 주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나오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말씀을 읽고 쓰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인 허기를 채워가는 일들입니다. 그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수없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쪽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이 좋은 것 같다. 저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인데 이게 나의 길이에요. 내가 가라고 하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에요. 시간마다 말씀을 펴놓고 읽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품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노력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게 나의 길이야. 이게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걸 회복하는 길이 나의 길이야.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가고 어디에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하고 건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노선이 분명합니다. 주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물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부족합니다. 나도 알고 남들도 알아요. 우리도 잘못하고 죄도 범하고 세상 사람들 실수도 같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길을 기웃거리면서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실수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주의 길을 좀 더디 간다고 어떤 때는 잘못된 길을 간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길로 갑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언제나 내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내 길이 바른 길인지, 얼마만큼 빗나가 있는 길인지 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늘 그 길을 향해서 똑바로 자기의 길로만 가십니다. 예수님은 옆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이 어려운 곳, 고난하고 험난한 길이 될지 몰라도 그 길을 따라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쳐다보면서 나도 혹시 저 길로 가버릴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길 가도록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야. 길 쳐다보지 말고 주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어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십자가상에서도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목마른 줄 알고 갔다가 포도주를 주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그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사람들을 이끌고 가자 간절히 원하셨던 목마름이야. 그래서 목마르다고,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사명에서 오는 목마름이었어. 그리고 결국 그것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갈급하고 원하시는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 주님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볼 때마다 나는 과연 의에 줄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세상에 먹을 거, 세상에 입을 거, 그것 때문에 또 세상에 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안타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말 의에 줄이고 하나님 나라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통장에 얼마 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건 그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뭐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물론 신앙을 통해서 나에게 받을 축복과 평안과 형통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소원이잖아요. 나의 자녀, 나의 자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나 우리들의 더 큰 소원은, 기도의 제목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이 꿈과 소망에 우리 모두가 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 배부르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진짜 내 배를 부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축복도 배부름의 축복이에요. 이게 뭐든지 말이에요. 이 배부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물론 영적인 의미가 더 크지만, 그러나 그 속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소망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주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받고 이 땅에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배나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 가서, 다음 세상 가서, 천국에 가서 이룰 수 있는 거,
그 아무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받는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근데 이 실질적인 내 배부르는 것에 내 배부름이 먼저,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보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이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차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선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넘어져서 내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 선택은, 진정한 선택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정말 하찮은 것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 배부르는 그런 축복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축복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영적인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다시 한번 내 길, 신앙의 길을 바르게 찾고 이 길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짜 우리가 갈급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 신앙의 길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그 길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의 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르는 삶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앙의 길, 말씀의 길, 주님의 길, 이 길 따라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